이 세상에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재판장은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재판장은 없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으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실 거라는 신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로이다. 아멘.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받는 상은 대단합니다. 전국 로봇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개근상을 받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은 성적 우수상을 받으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더 대단한 일이 됩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 하나도 쓸모없는 상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노력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받는 상은 최고의 상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공정하게 차별 없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에서 예쁘고 똑똑한 딸 아이를 키우는 바보, 아빠 용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보 연기를 눈물나게 너무 잘하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경찰서장 딸을 죽인 살인 용의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아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아빠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결국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고 딸을 대신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75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쓰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국가는 이분에게 26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욕심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 공정한 재판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판은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차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분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자기 삶을 짜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떠날 시간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의 고백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톤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맡겨진 유탁물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유탁물은 복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복음을 지켜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모두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그곳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아쓰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인생 마치는 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엄히 말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그토록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롯함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고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말씀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의 역사가 많이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말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항상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백종명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비전 트립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가면 다리 밑에 집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데, 그곳은 물 위에 나무 판자 다리가 있습니다. 그 좁은 그 길로 이제 집집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촌입니다. 그곳에서 선물을 드리면서 그 집집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사님이 빈민촌 사역도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 선교사님이 처음 필리핀 선교 사역을 꿈꾸게 된 것은 필리핀 소년의 눈을 보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때 한 소년의 눈을 보게 됐는데 그 눈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면서 교회 건축을 마치고 목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필리핀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상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늘에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코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코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 활동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시는 생활을 하시는 주용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매일 새벽 일찍 나오셔서 사모님과 함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를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정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설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열심을 다해 전도팀 설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제 전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충보하면서 그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직하게 달려갈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배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명,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건강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큰 복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준비해 주신 그 상을 다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주인공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실 겁니다. 30년 넘게 매일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는 이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습니다. 김구 선생님 제자로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독립유공자였지만 그 혜택을 일부러 받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5 자녀를 목사와 교수로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30년 넘게 맨발로 다니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 자비의 초대,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종이에 써서 온몸에 붙이고 맨발로 다니면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에서 유관순, 안중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왜 두 개의 한국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그때 신발을 신겠다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가신 분입니다.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 비웃음 속에서도 위엄 있고 힘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현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